사람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품은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아이가 손가락이 6개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그 아이를 죽였습니다. 한겨울 산속에 버려 얼어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살린 건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호랑이였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달빛이 창호지를 뚫고 들어오던 겨울밤, 궁궐 깊숙한 처소에서 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소리는 기쁨이 아닌 두려움으로 궁궐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마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산파에 떨리는 목소리에 중전은 막 태어난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작은 손을 펼쳐보는 순간 중전의 얼굴은 핏기를 잃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왼손에 6개, 오른손에도 6개, 총 12개의 손가락, 산파의 비명이 궁궐을 가득 채웠습니다. 육손, 육손이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중전의 심장이, 산파의 숨이, 아기의 운명이, 육손, 육손이로구나. 조선시대 육손은 단순한 기형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저주, 왕실의 피가 더럽혀졌다는 증거, 왕조가 망할 징조. 이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육손은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하늘이 내린 저주이자 왕실의 피가 더럽혀졌다는 증표로 여겨졌습니다. 더욱이 이 아이는 왕의 셋째 왕자였습니다. 왕위 계승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대전에 급히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왕은 밤새 신하들과 의논했습니다. 영의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하, 이 아이를 살려두면 왕실의 정통성에 흠이 갑니다. 백성들이 이를 알게 되면 하늘이 왕실을 버렸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왕자를. 젊은 왕은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육손이라 해도 자신의 핏줄이었습니다. 그러나 좌의정이 무릎을 꿇으며 아뢰었습니다. 전하, 나라가 먼저입니다. 개인의 정보다 사직이 우선이옵니다. 왕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왕은 피눈물을 흘리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하라. 그 한마디가 갓난아기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왕자는 태어난 지 3일 만에 죽은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장례는 은밀히 치러졌고 작은 관 속에는 돌멩이만 들어 있었습니다. 진짜 왕자는 한밤중에 궁궐을 빠져나갔습니다. 왕의 가장 충직한 무사 김무사가 아기를 품에 안고 북악산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왕자님, 소인을 용서하시옵소서. 김무사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바위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영하 20도의 한겨울. 바위는 칼날처럼 차갑했습니다. 얇은 비단 보자기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무사는 아기의 등에 새겨진 왕실의 표식, 용문양을 마지막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 표식만큼은 지워드리지 못하였습니다. 혹시라도 하늘의 뜻이 있다면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기는 울었습니다. 처음엔 크게, 점점 작아지고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김무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추위에 갓난아기가 살 수 없다는 것을. 30분, 아니 어쩌면 1시간, 그것이 이 아이에게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결심이 흔들린 것 같았습니다. 그의 뒤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기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차디찬 바위 위에서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기의 작은 몸 위로 하얗게 울음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더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죽음이 찾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그때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노란 눈이 빛났습니다.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바위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호랑이는 북악산의 주인이자 500년을 살아온 영물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얼어붙은 작은 몸, 파랗게 질린 입술, 희미하게 움직이는 가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간신히 호랑이는 알았습니다. 5분만 더 지나면 이 아이는 죽는다는 것을. 호랑이는 육손을 보았습니다. 등에 용 문양을 보았습니다. 인간이 버린 아이, 저주받았다는 아이, 왕자였지만 누구도 원하지 않는 아이.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랑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0년을 살아온 영물, 수많은 죽음을 본 맹수, 그 호랑이가 울었습니다. 왜일까요? 호랑이는 예전에도 인간 세상에서 버려진 생명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 입 하나 줄이려고 산에 버려진 갓난아기들을 그때마다 호랑이는 마을로 돌려보냈습니다. 인간의 아이는 인간이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등에 새겨진 용의 문양, 왕실의 표식, 이 아이는 왕자였습니다. 그런 왕자를 한겨울산 깊은 곳에 버렸다는 것은 절대 살려두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을로 돌려보내면 죽습니다. 누군가에게 맡기면 죽습니다. 이 아이가 살 방법은 단 하나, 호랑이 자신이 키우는 것뿐이었습니다. 호랑이는 결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기를 입에 물었습니다. 비단 보자기째 부드럽게, 이빨이 아기를 다치지 않게, 그리고 자신의 동굴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호랑이는 어미가 되었습니다. 종족을 넘어서, 본능을 넘어서 사랑으로 동굴 안은 따뜻했습니다. 호랑이는 오랜 세월 이곳에서 살며 나뭇잎과 풀을 깔아 보금자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호랑이는 아기를 그 보금자리에 눕히고 자신의 큰 몸으로 아기를 감쌌습니다. 체온이 전달되었습니다. 얼어붙었던 작은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아기는 호랑이의 체온에 따뜻해지자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으앙, 살아있는 울음, 생명의 울음. 호랑이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배고프다는 것을. 호랑이는 고민했습니다. 자신은 새끼를 낳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먹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영물인 호랑이에게는 신령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산삼을 캐왔습니다. 500년 묵은 산삼을, 그것을 입으로 씹어즙을 내어 아기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기는 그 즙을 받아 먹었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그리고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호랑이는 아기를 지키며 밤을 새웠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잠들지 않았습니다. 작은 숨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랑이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자신의 새끼로 키우리라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버려진 왕자는 호랑이의 보살핌 아래 자랐습니다. 아이가 첫 돌이 되었을 때 호랑이는 아이가 기어다니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아이는 호랑이를 엄마라고 생각했습니다. 호랑이의 털을 잡고 일어서려 애쓰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으아, 으아. 아이가 옹알이를 하면 호랑이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그들만의 대화였습니다. 3살이 되자 아이는 동굴 밖을 나섰습니다. 처음 보는 세상에 아이는 두려워하며 호랑이의 뒤를 졸졸 따랐습니다. 호랑이는 아이에게 산의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풀이 약초이고 어떤 열매가 먹을 수 있는지, 어디에 샘물이 있고 어디가 위험한 절벽인지, 호랑이는 말은 할 수 없었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5살 무렵 아이는 산짐승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슴, 멧돼지, 토끼들이 이 특별한 아이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의 새끼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왜 엄마랑 다르게 생겼어요? 호랑이는 슬픈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이는 자신이 인간이라는 것을, 버려졌다는 것을 아직 몰랐습니다. 호랑이는 대답 대신 아이를 핥아주었습니다. 아이는 호랑이의 큰 혀에 얼굴을 간지려 하며 웃었습니다. 7살이 되자 아이는 호랑이를 따라 먼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이면 호랑이는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아이도 함께 보았습니다. 엄마, 저기 불빛은 뭐예요? 호랑이는 말할 수 없었지만 아이는 호랑이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말이 아닌 마음의 교감이 있었습니다. 10살 무렵 아이는 자신의 손을 유심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손가락이 6개인 것이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5개의 발톱을 가졌는데,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호랑이는 아이의 손을 부드럽게 핥아주었습니다. 그 6손가락이 아이를 특별하게 만든다고,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표식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는 점점 자랐습니다. 호랑이와 함께 산을 누비며 민첩해졌고 강해졌습니다. 나무를 타고 바위를 오르고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호랑이가 사냥한 짐승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법도 스스로 터득했습니다. 15살이 되자 아이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키가 훌쩍 자라 어른 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호랑이를 어미로 여겼고 호랑이도 그를 자식으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청년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저 아래 마을에 안 가세요? 호랑이는 슬픈 눈빛으로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인간들은 호랑이를 두려워했습니다. 호랑이를 보면 활을 쏘고 창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인간을 해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호랑이는 은밀히 인간들을 도왔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은 아이를 마을 어귀에 데려다 놓기도 했고, 산적들이 마을을 습격하려 하면 큰 소리로 울부짖어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려워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청년이 17이 되던 봄날이었습니다. 산에는 진달래가 만발하고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청년은 호랑이와 함께 산 정상 근처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호랑이도 기분이 좋은 듯 청년의 주위를 빙빙 돌며 장난을 쳤습니다. 청년은 호랑이의 목을 껴안으며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외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쪽으로 사슴이 달아났다. 놓치지 마라. 왕실의 사냥단이었습니다. 왕과 왕자들 그리고 무사들이 수백 명이나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대규모 사냥 행사였습니다. 호랑이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청년도 긴장했습니다. 엄마, 사람들이에요. 많이 있어요. 호랑이는 청년을 동굴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슴 한 마리가 그들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화살에 맞아 피를 흘리며 도망치는 사슴이었습니다.
사슴은 호랑이를 보고도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랑이에게 다가왔습니다. 호랑이와 청년이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저 사슴 다쳤어요. 청년이 사슴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사냥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사슴을 쫓다가 호랑이와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호랑이다. 저 짐승을 잡아라. 무사들이 일제히 활을 겨눴습니다. 호랑이는 청년을 뒤로 밀어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청년을 지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쏘지 마. 청년이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쉭, 쉭, 쉭. 여러 발의 화살이 호랑이를 향했습니다. 호랑이는 재빠르게 몸을 피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하지만 네 번째 화살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푹! 어깨에 박혔습니다. 크윽! 호랑이의 비명이 산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청년의 세계가 멈췄습니다. 17년. 호랑이는 단 한 번도 아프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 호랑이가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청년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달렸습니다. 엄마. 청년의 비명이 산을 가득 채웠습니다. 17년간 쌓인 사랑이, 17년간 받은 은혜가 단 하나의 단어로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청년은 미친 듯이 호랑이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느리게 보였습니다. 무사들도, 왕도, 화살도,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청년은 호랑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팔을 벌려 몸 전체로 엄마를 죽이려거든. 나부터 죽여라.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청년은 호랑이의 어깨에 박힌 화살을 뽑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화살촉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 호랑이 없이는 살 수 없다. 이 호랑이가 나의 전부다. 내 목숨을 준 분이다. 무사들이 다시 활을 겨눴습니다. 무사들이 멈칫했습니다. 저 청년은 미쳤나? 호랑이를 엄마라고 부른다? 하지만 청년의 눈은 진심이었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호랑이도 청년을 밀어냈습니다. 도망가라고, 살라고. 하지만 청년은 버텼습니다. 엄마, 혼자 가지 마. 혼자 두고 가지 마. 엄마 없으면 나도 의미 없어. 제발, 제발. 그때 왕실의 수행무사 중 한 명이 청년을 자세히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김무사였습니다. 17년 전 왕자를 산에 버린 바로 그 무사였습니다. 김무사는 청년의 손을 보았습니다. 6개의 손가락, 그리고 청년의 상체가 드러나면서 등에 새겨진 용의 문양이 보였습니다. 저게, 설마. 김무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왕자가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도 호랑이와 함께. 모두 멈춰라. 김무사가 외쳤습니다. 무사들이 놀라 멈춰섰습니다. 저 청년을 해쳐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오, 김무사? 저자는 호랑이와 함께 있지 않소? 다른 무사가 물었습니다. 그러나 김무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 청년이 왕자라고? 그 사이 청년은 호랑이를 감싸며 무사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물러가. 우리 엄마를 다치게 하면 가만 안 둬. 엄마라고? 무사들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인간이 호랑이를 엄마라고 부른다니. 왕이 직접 나섰습니다. 나이 50이 넘은 왕은 백발이 성성했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호랑이와 청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어찌 호랑이와 함께 있느냐? 청년은 왕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이 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 호랑이가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저의 유일한 가족입니다. 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17년 전에 버린 그 아이가. 김무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소인이 잠시 저 청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무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청년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마치 호랑이처럼. 가까이 오지 마. 우리 엄마를 해칠 거면 나부터 죽여. 청년, 나는 너를 해칠 생각이 없다. 다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을 뿐이다. 김무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청년은 그 눈물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내 손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청년은 주저하다가 손을 펼쳤습니다. 6개의 손가락이 드러났습니다. 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육손이다. 저주받은 손이로다. 김무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이 청년은. 그가 말을 하려는 순간 다른 무사들이 다시 활을 겨눴습니다. 전하, 저 호랑이는 위험합니다. 당장 처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 육손의 청년도 불길합니다. 청년은 호랑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 우리 엄마는 나쁜 호랑이가 아니야. 엄마는 아무도 해친 적 없어. 거짓말을 하지 마라. 호랑이는 맹수다. 무사 하나가 창을 던졌습니다. 청년은 몸을 날려 창을 막았습니다. 창날이 청년의 팔을 스쳤고 피가 흘렀습니다. 아! 호랑이가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의 새끼가 다쳤습니다. 호랑이는 분노에 차 무사들을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무사들이 공포에 질렸습니다. 쏴라! 여러 발의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청년은 호랑이를 감싸며 화살을 막았습니다. 화살이 청년의 등과 팔에 박혔습니다. 안 돼. 엄마를 죽이지 마. 청년의 절규가 산을 울렸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청년은 그래도 호랑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도 청년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새끼가 다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완강했습니다. 엄마,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엄마 없으면 나도 살 수 없어. 그 모습에 왕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사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저것이 진정한 효도구나. 혈육이 아니어도, 종족이 달라도 사랑은 진실했습니다. 그때 김무사가 왕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저 청년은 17년 전 소인이 산에 버린 왕자이옵니다. 왕자가 술렁였습니다. 왕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육손으로 태어나 버려진 셋째 왕자이옵니다. 소인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무사들이 모두 놀라 청년을 쳐다보았습니다. 왕자라니. 왕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청년의 등을 보았습니다. 용의 문양이 선명했습니다. 왕실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로구나. 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7년간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었습니다. 아들아, 나는 내 아버지다.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부모는 이 호랑이뿐입니다. 이 호랑이가 저를 키웠어요. 추위에 떨 때 품어주고, 배고플 때 먹여주고, 외로울 때 함께 있어 주었어요.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들이 뭔데? 이제 와서 부모라고 합니까? 저를 버린 사람들이. 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청년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아이를 버렸습니다. 영의정이 나섰습니다. 전하, 그래도 호랑이는 맹수입니다. 왕자를 궁으로 모셔야 합니다. 아니요. 나는 안 가요. 엄마 없이는 못 가. 청년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산 아래 마을에서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노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전하,
저희가 아뢰옵니다. 마을의 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전하, 저 호랑이는 우리 마을의 은인이옵니다. 무슨 말이냐? 촌장이 설명했습니다. 10년 전 일입니다. 제 손자가 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아 모두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아이가 마을 어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게 호랑이와 무슨 상관이냐? 아이가 말했습니다. 큰 호랑이가 자신을 업고 내려왔다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으나 아이의 옷에 호랑이 발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다른 노인이 나섰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5년 전 산적들이 마을을 습격하려 했습니다. 그때 산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산적들이 겁을 먹고 도망갔습니다. 그 호랑이가 우리를 구해준 것입니다. 또 다른 노인이 말했습니다. 저희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입니다. 우물이 다 말랐는데 어느 날 밤 호랑이가 나타나 우리를 산 위 샘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덕에 마을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노인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호랑이는 17년간 은밀히 마을을 지켜왔습니다. 아무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도왔습니다. 무사들이 술렁였습니다. 호랑이를 죽이려 했던 자신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야 말하는 것이냐? 촌장이 대답했습니다. 전하, 저희는 호랑이를 두려워했습니다. 산신령의 사자라 여겼습니다. 함부로 말하면 산신령이 노할까? 두려워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호랑이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노인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저 호랑이를 살려주십시오. 저 호랑이는 우리 마을의 수호신이옵니다. 왕은 호랑이를 다시 보았습니다. 화살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도 청년을 지키려는 호랑이를, 그리고 호랑이를 지키려 온몸으로 막아서는 청년을, 그 모습에서 왕은 진정한 부모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혈육이 아니어도 종족이 달라도 사랑은 진실했습니다. 영의정이 말했습니다. 전하, 민심이 이로하온즉 왕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짐이 어리석었다. 왕은 호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호랑이는 경계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두려워 말거라. 짐은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왕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이, 한 나라의 왕이 호랑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하들이 경악했습니다. 전하, 하지만 왕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왕은 호랑이 앞에 엎드렸습니다. 짐이, 미안하다. 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7년 전 짐은 내 아들을 버렸다. 육손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백성들의 눈이 두려워서, 왕위가 흔들릴까 두려워서 나는 아비가 아니었다. 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짐은 이 아이가 죽었다고 믿었다. 한겨울 산속에서 갓난아기가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믿으며 살았다. 17년 동안. 하지만 너는 이 아이를 살렸다. 추위에 얼어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품에 안아 따뜻하게 해주었다. 배고파 올 때마다 젖을 물리지는 못해도 산삼을 캐어 먹였다. 무서워 떨 때마다 곁에서 지켜주었다. 아프고 외로울 때마다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었다. 왕은 호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너야말로 진정한 어미다. 나는 왕이었지만 아비는 아니었다. 너는 짐승이었지만 어미였다. 어찌 인간인 내가 짐승인 너보다 못하단 말이냐? 왕의 통곡이 산을 울렸습니다. 용서해다오. 짐을 용서해다오. 이 아비가, 아니, 이 죄인이 부디 용서해다오. 호랑이는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500년을 산 영물의 눈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슬픔만이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왕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모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진정한 사랑이란 조건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호랑이여, 내 아들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아이가 태어날 곳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뿐이다. 너와 아이를 떼어놓지 않을 것이다. 왕이 명했습니다. 즉시 이 호랑이를 치료하라. 그리고 이 호랑이는 왕실의 손님으로 모셔라. 의원들이 달려와 호랑이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화살을 조심스럽게 뽑고 약을 발랐습니다. 호랑이는 순순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청년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궁궐에서는 특별한 의식이 열렸습니다. 버려진 왕자의 신분 회복식이었습니다. 청년은 화려한 왕자복을 입었습니다.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왕과 왕비, 형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청년은 정식으로 왕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짐은 오늘 셋째 왕자의 신분을 회복한다. 그리고 그 누구도 육손을 이유로 왕자를 비난하지 못하게 한다. 왕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신하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청년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궁궐의 생활이 낯설었습니다. 부드러운 침상보다 차가운 바위가 익숙했고 산의 진미보다 산에서 구워 먹던 고기가 그리웠습니다. 무엇보다 호랑이가 보고 싶었습니다. 호랑이는 궁궐 뒤편 별도의 공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왕이 특별히 마련한 곳이었습니다. 넓은 정원과 동굴처럼 만든 보금자리가 있었습니다. 청년은 매일 호랑이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오늘도 왔어요. 호랑이는 반갑게 청년을 맞이했습니다. 청년은 호랑이의 목을 껴안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엄마, 저기 사람들은 나를 왕자라고 부르지만 전 아직도 엄마의 아이예요. 호랑이는 청년을 부드럽게 핥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청년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너는 이제 왕자다. 궁궐에서 살아야 한다. 예, 아바마마. 하지만 내 마음은 아직 산에 있구나. 청년이 놀라 왕을 보았습니다. 왕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비도 다 안다. 내가 매일 호랑이를 찾아가는 것을, 그리고 산을 그리워하는 것을. 죄송하옵니다, 아바마마. 미안해할 것 없다. 그게 당연한 것이다. 그곳이 너의 고향이니까. 왕이 청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들아, 나는 내게 한 가지 임무를 주고자 한다. 무엇입니까, 아바마마? 저 호랑이를 왕실의 수호신으로 모시고 싶다. 그리고 너는 그 호랑이와 왕실 백성들 사이의 다리가 되어주거라. 다리요? 왕이 설명했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호랑이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너는 호랑이와 대화할 수 있다. 호랑이의 마음을 알고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다. 청년의 눈이 빛났습니다. 저 호랑이는 선한 영물이로다. 백성들을 지켜왔다. 이제 공식적으로 왕실의 수호신으로 인정하고 너는 그 역할을 돕는 것이다. 청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아바마마. 그날부터 청년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궁궐에서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으면서도 매일 호랑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호랑이는 공식적으로 왕실의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제사도 지내졌습니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청년이 호랑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청년은 호랑이와 함께 마을을 순시했습니다. 호랑이의 위험으로 산적들을 쫓아내고
재난이 있을 때 백성들을 구했습니다.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저 왕자님은 신령하시다. 호랑이와 말씀을 나누신다. 저 호랑이는 진짜 산신령의 사자가 분명하다. 청년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육손이라는 것도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특별한 표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청년은 장년이 되었습니다. 왕위를 계승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왕위에 욕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백성들을 지키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호랑이와 함께 어느 날 왕이 병상에 누웠습니다. 청년이 왕을 찾아갔습니다. 아바마마. 왕은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아, 아비는 이제 떠날 때가 되었구나. 아바마마, 그런 말씀 마세요. 왕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비는 행복했다. 버린 아들을 다시 만났고 그 아들이 훌륭하게 자란 것을 보았으니 아바마마, 아들아, 너는 왕이 되지 말거라. 하지만 너는 이 나라의 수호자가 되어 다오. 호랑이와 함께. 예, 아바마마. 왕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왕의 장례 후 청년은 왕실을 떠났습니다. 궁궐 뒤편 산자락에 작은 집을 짓고 호랑이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청년은 백성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분쟁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호랑이는 산을 지키며 재난을 막았습니다. 청년은 가끔 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17년 전 자신이 버려졌던 그 바위 위에 섰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에요. 호랑이도 그 바위 위에 섰습니다. 그날 밤 작고 약한 아기를 처음 발견했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를 살려주고 키워주고 사랑해주셔서. 청년이 호랑이를 껴안았습니다. 호랑이도 청년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오래오래 함께했습니다. 호랑이는 영물이라 오래 살았고 청년도 호랑이가 먹여준 영약 덕에 장수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대대로 전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육손으로 태어나 버려진 왕자가 있었다네. 그 왕자를 호랑이가 키웠고 둘은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다네. 그 왕자는 인간과 짐승을 넘어서는 사랑을 보여주었고 백성들에게 진정한 효와 은혜를 가르쳤다네. 세월이 더 흐른 후 청년이 노인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호랑이도 나이가 들어 움직임이 느려졌습니다. 어느 겨울날 호랑이는 동굴에 누워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노인이 된 청년이 울었습니다. 호랑이는 마지막으로 청년을 하자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청년은 호랑이를 그 바위 근처에 묻었습니다. 자신들이 처음 만난 그곳에. 엄마, 여기서 편히 쉬세요. 저도 곧 엄마를 만나러 갈게요. 그로부터 1년 후 청년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호랑이 곁에 묻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유언대로 했습니다. 호랑이와 왕자는 나란히 묻혔습니다. 그 무덤 위에는 큰 소나무가 자라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나무를 신령한 나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효와 은혜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 사람, 은혜를 갚고 싶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와 절을 했습니다. 호랑이 어미와 왕자님, 저희에게 효심을 가르쳐 주소서,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을 주소서.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전해집니다. 육손으로 태어나 버려졌지만 호랑이의 사랑으로 자라나 나라를 지킨 왕자의 이야기가, 그리고 종족을 넘어선 모성애, 혈육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가. 하늘은 때로 시련을 주지만 그 시련 속에서도 사랑은 피어난다는 것을, 육손은 저주가 아니라 특별함이었고 버려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부모는 혈육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해진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호랑이 부모와 버려진 왕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 산은 이제 효산이라 불렸습니다. 효도하는 호랑이의 산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수많은 백성들이 그 산을 찾았습니다. 호랑이와 왕자의 무덤에 절을 하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효자로 자라게 해주소서, 부모님께 은혜를 갚을 수 있게 해주소서.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얘야, 옛날 옛적에 육손으로 태어난 왕자가 있었단다. 사람들은 그를 저주받았다고 여겼지만 호랑이는 그를 축복이라 여겼지. 그래서 호랑이가 왕자를 키웠고 왕자는 호랑이를 평생 어미로 섬겼단다. 그래서 얘야, 너도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혈육이든 아니든 진정으로 너를 아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란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호랑이가 사람을 키울 수 있어요? 물론이지. 사랑이 있으면 뭐든 가능하단다. 그렇게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졌습니다. 효산의 소나무는 점점 더 크게 자랐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은 기도했고 사랑을 맹세했고 효도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산 정상에서 사람의 그림자와 호랑이의 그림자가 나란히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영혼이 되어서도 함께하는 그들의 모습이라고.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고 싶어 했습니다. 사랑은 죽음도 넘어선다는 것을, 은혜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육손으로 태어나 저주받았던 아이가 호랑이의 사랑으로 축복받은 왕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효산을 찾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서, 부모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서, 은혜를 잊지 않는 모든 이들의 영혼 속에서,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효산을 찾게 된다면 그곳에서 그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큰 소나무 아래 나란히 잠든 호랑이와 왕자를, 그리고 그들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진정한 사랑은 혈육을 넘어서고 진정한 가족은 마음으로 정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진짜 부모는 누구일까요? 피를 나눈 사람일까요? 아니면 사랑으로 키워준 사람일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왕은 혈육이었지만 아이를 버렸습니다. 호랑이는 짐승이었지만 아이를 키웠습니다. 누가 진짜 부모였을까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진짜 가족은 누구인지, 혈육이 아니어도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부모님께 또는 당신을 키워준 분께 고마움을 전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별트리안 야담. 다음 주에도 당신의 마음을 울릴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